할렐루야. 오늘 꿈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가지 꿈을 소개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두 가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맑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생각 속에서 꿈을 꾸는 꿈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의 앞날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요즘에도 물론 이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비전을 그려주시기도 합니다.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런 꿈은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려내고 꿀 수 있는 그 꿈이 무엇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내가 꿀 수 있는 꿈은 내 마음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보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상상을 초월하여 큰 그림으로 꿈으로 그려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긍정을 꿈꾸고 긍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입니다. 여기서 아름답고 살찐 소이다. 그리고 흉하고 깡마른 소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어디에서 올라왔냐면 이 나일강에서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대단한 강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이라고. 애굽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있어요. 우리가 호렙산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애굽에 가보면 그 시내산 자체도 온통 바위 덩어리로 구성된 나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바위산이라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면 온통 바란 광야,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그곳 온통 광야예요. 모래로 온통 나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광야를 거닐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구나. 직접 실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녁이면 몹시 추워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의 애굽이 있었고 역사 속에 문명을 자랑하며 피라미드를 만들고 당당한 세계 권력가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역사의 한복판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애굽이었지만 나일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동부에서 물줄기의 근원을 삼아서 이 애굽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 물은요, 종교적으로도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말함에 있어서 나일강을 말하지 않고 종교를 말할 수 없고 애굽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나일강의 길이만 하더라도 6,400km이다. 대단한 거예요. 지구촌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에서 지금 아름답고 살찐 송아지가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깡마른 또 7마리의 소가 그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소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소 쪽에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나일 강가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갈밭에 서 있다. 라고 하는 면에서 여기서 나일 강은 생명을 얘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의미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흉하고 깡마른 암소로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영적 자극이 가슴속에 찡하고 다가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두 가지의 소 중에서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 터를 하고 있어요. 나일강에서 올라왔어요. 모두가 다 성령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름답고 살찐 송아지는 미래의 비전을 그려내고 풍년을 만들어내고 삭막한 상황 속에 흉년을 극복해내는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두 가지 대비되는 이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중에 아름답고 살찐 소를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있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정을 보고 긍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찾아낸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 속에서 우리는 긍정을 그려내고 긍정을 그려내서 그것이 꿈으로 자리매김되어질 때 우리 가슴 속에 꿈을 말을 통해서 언어로 선포하고 공표하면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해답은 뻔히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메르스, 에볼라, 사스, 태풍 등등 예기치 않았던 자연재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상황만 보고 사건만 볼 수 있어요. 상황만 보고 사건만 보고 사건을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 아니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바로가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입니다. 왜 수많은 짐승 가운데 암소를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서 암소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대표적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암소예요. 살찐 소예요. 그리고 소를 드릴 수 없을 때 양을 드리는 것이고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할 때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소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까지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암소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사회에 우리 현실 속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건 중에 흉하고 깡마른 소가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수많은 사건이 있더라도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려낼 수 있는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소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왕의 꿈을 꾸는 것, 아름다운 꿈을 꿉시다. 이왕의 꿈을 꾸는 것, 축복받는 꿈을 꿉시다. 이왕의 꿈을 꾸는 것, 건강한 모습을 꿈꿉시다. 여러분 가정에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 도실도실하고 풍성한 충실한 열매 맺는 이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 꿈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학자가 있죠. 오스트리아의 프로이드, 그리고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무의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이드는요,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우리의 아픔, 갈등들이 의식으로 드러나게 될 때 심리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프로이드는. 영적 세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환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듯이 신앙에 기초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의식과 만나지 못하게 될 때 영원히 영적 아픔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만나게 될 때 그 아픔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이론이 성립해요.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쓴뿌리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의 아픔이 있고 개인의 심리 속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 기억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 기억이라는 장치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미가 될 때 그것이 하나의 테이프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테이프가 돼서 돌아가게 될 때 그 기존의 무의식 속에 녹음되어 있던 그 테이프가 하나씩 지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작동하게 될 때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갇혀있던 아픔이 욱하고 드러나려고 하다가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나타나지 못하고 지워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발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만은 건강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서 기쁨이 나올 수 없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축복이 임할 수 없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하늘의 비전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때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 빈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환경을 초월하여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긍정을 보게 되고 긍정을 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살찐 소가 있고 깡마르고 흉악한 소도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됨으로 아름다운 것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아픔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랄지라도 거기에 무엇가 가미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가미될 때 거룩한 존재로 탈바꿈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음으로 인해 아름다움만, 긍정만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큰 그림을 그리되 긍정의 꿈을 그리고 축복의 꿈을 그리고 건강한 꿈을 그려내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갈밭의 영성을 품고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입니다. 갈밭의 영성을 품어라.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입니다.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갈밭에 올라와서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오늘 아름답고 살찐 소가 그 나일강에서 나와서 갈밭에 서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가 갈밭에 서서 갈대나무를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밭, 갈대나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웠고 살찐 소가 미래 비전을 그려내고 앞으로 애굽에 닥칠, 애굽에 만들어질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 아름답고 살찐 소일 것인데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나타날 때 그 흉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나온다고. 그 대안이 뭐냐면 이 풍년이 들었을 때 수확하는 것 5분의 1을 다 걷어들여 창고에 보관하자. 그래서 흉년 7년을 막아내자. 그 비법을 누가 제시했냐면 요셉이 제시했고 요셉이 그것 대안까지 제시할 때 그 애굽의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그 고관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였고 바로조차도 이보다 지혜로운 자가 이 나라에 없도다 라고 말할 때 모두가 수긍하고 그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갈대와 갈밭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근거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입니다. 여기서 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입니다. 무엇을 청량하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기 위해서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갈대나무에 갈대를 뜯어먹은 이 아름답고 살찐 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갈대밭에 올라왔을 때 그의 시야에는 수많은 것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소는 오직 시선이 갈대밭에 갈대나무에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상징하는 것은 7년 애굽의 풍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풀리지 않아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시선이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흉하고 깡마른 이 암소 7마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갈대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대를 보지 않고 살찐 암소를 보고 그 암소를 잡아먹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서헌경교회 성도님들은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것은 갈대나무만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의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에게 살찐 소를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흉하고 파리한 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갈대나무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답답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겐 믿어져야 돼요. 이유를 막론하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 비전을 키워내고 여러분 삶 속에 질병을 치료하고 절망과 좌절을 희망의 빛으로 승화시켜낼 것입니다. 오직 해답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살 수 있었고 풍요로운 풍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가 그 시선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갈대밭에 갈대나무에 집중했고 갈대 풀을 뜯어먹을 때 그 뿔이 그에게 생명력이 됐고 능력이 됐고 풍성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이 떠오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집중되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나타날 축복의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고민과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학문으로 해석할 수 없었다 이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인생의 고민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공포와 위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풀고 바로의 꿈을 인간의 학문으로 천문학으로 점성술가가 현인들이 풀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